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두움 가운데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어떤 일생에 대한 이야기, 특히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약에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또 말씀이 전파되는 가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쓴 편지들이 신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된 역사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서정적으로 표현한 시가서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탄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죠. 그러면서 참 어떤 때는 눈부시게 빛날 때가 있었고요, 어떨 때는 아주 어둡고 캄캄한 시기가 있었어요. 아주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라고 하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예수님의 때에조차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하게 빛나던 그 빛이 유지되지 못했잖아요. 점점 사그라들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 무렵 때는 정말 어두워졌어요. 이때뿐만 아니죠. 출애굽을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빛이 점점 밝아갔던 것 같아요. 막 어지러웠던 시기도,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그 기쁨, 감격이 있었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한 이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왔구나 하는 그 감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감격을 이어받아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땅을 정복해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거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때가 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또 정말 빛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살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 살면서 구심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에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동화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올곧게 믿던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점점 우상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정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부정한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세요. 징계하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그 지파를 건져주세요. 그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동안 또 마음을 또 잘 이렇게 다잡고 하나님 쫓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결국은 또다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를 계속 쳇바퀴 돌듯이 악순환 가운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순환에서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돌고 돌긴 도는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게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 2절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놓고 말하는 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때예요. 사사 시기의 거의 마지막 무렵, 이스라엘 전체가 어둠에 잠긴 시기예요. 그런데 그래도 희망이 보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어두워 보이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사장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 그리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면서 그 초대 2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을 세워 가십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기의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출생과 좀 성장을 보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 같은데, 가장 어두운 상황 같은데 어떻게 주님께서 등불을 일으키시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1장을 보면요, 사무엘 출신에 대해서 나와요. 아빠는 엘가나예요. 엄마는 한나죠. 근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이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일로 보내잖아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대상 6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근데 쭉 보면 위에 레위 지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6장을 보면요, 그 지파 족보 중에서 누가 있냐, 이 사무엘의 후손 중에 누가 있냐, 사무엘의 손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았던 인도자 중에 하나,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이름 헤만.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입니다. 문해만 목사님 생각나죠?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위를 쭉쭉 올라가다 보면 그 출애굽 시절에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크게 징계받고 이렇게 심판받은 고라가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남아있는 고라 자손의 후예가 사무엘이고 그의 후예가 헤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쭉 올라가면 그핫,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레위입니다. 그핫은요,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 지파는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무엘은 아론 지파는 아니기 때문에 정통의 제사장은 될 수 없는 족보예요. 그런데 이번 나중에 좀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마지막 어지러운 때에 더 이상 제사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제사장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자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자녀인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불리지 않고요. 사무엘이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웠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한 사사라고 보기는 힘들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아주 이 아들들이 악행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싫어하고 오히려 이것의 빌미로 왕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의 집안이에요. 그 사무엘은 레위 집안 사람이다. 근데 부모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땅에 살았다.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을 보내서 그들 가운데서 그런 도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거기 뒀기 때문에 각 지파별 레위인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 레위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한테는요 부인이 2명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예요. 브닌나는 자녀를 많이 뒀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한나와 브닌나를 설명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한나가 아마 엘가나의 본처였을 거다.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브닌나를 첩으로 들였다. 보통은 첩이 있는 경우에 본처가 있고 첩이 있는 경우에 첩은 본처한테 막 뭐라고 해코지할 수 없고 막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기에 브닌나가 자녀를 많이 낳은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등에 업고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처지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가운데, 수치와 괴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매년 가족들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했어요. 매년 그렇게 했어요. 이제 또 그런 때가 찾아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긴 하지만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가족끼리 또 그 제사의 그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한나가 영 먹질 못하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니까. 엘가나가 격려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이게 쭉 서원의 기도가 쭉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시 아니하겠나이다.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기도 전인데 한나는 결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신다면 너무 귀한 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아이를 갖게 하세요. 그래서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 짓는데 이 사무엘은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였다. 아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름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귀한 아들이에요. 정말로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서원했잖아요. 그 아들을 평생도록 주님 앞에 섬기도록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나는요, 아들 주신 그 기쁨에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간절하게 구했는데 이 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줄 수 없어. 그렇게 버티지 않았어요. 한나는요, 그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다만 젖될 때까지는 그 아이와 함께 있기로 하면서 그 젖될 때까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어떻게 보면 사무엘에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또 매년 그렇게 실로로 제사를 드려가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가족이 다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아이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젖대 때까지만 기다려라. 우리 젖대고 나서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고 그때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서원한 것이 있고 그 서원을 이루겠다고 남편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돌보고 젖을 물리지만 않은 거예요. 이 젖을 뗄 때가 되면 이 아이를 영원히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한다. 정말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야 하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고 번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젖될 때 동안 젖을 먹이는 동안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을 뗍니다. 요즘 보통 젖을 얼마나 물리나요? 모유수유하면 3개월, 짧게는 3개월, 한 달만 물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길어봐야 6개월, 1년 이상 물리는 경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딸아이는 좀 오래 물렸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지금 현대적인 문화에서는 그렇고요.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보통 만 3년 정도를 젖을 물립니다. 젖될 나이라고 하면 만 3살 정도 되는 거고 우리 나이로 치면 한 4살에서 5살 정도. 유치원에 아주 빨리 가면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 정도 되는 거죠. 정말 어린 나이, 아직 어리더라 정말. 얘가 이 꼬마애가 여호와의 집 성막에 가서 무슨 일을 지가 맡아서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한나는 정말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 만 3살 정도 된 아이 사무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충격일까요? 엄마하고 더 이상 같이 붙어서 살 수 없는 그 정말로 큰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3살까지 젖될 때까지 아이 곁에서 엄마가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유아들 교육할 때 있어서 첫 만 3세까지 첫 3년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격의 바탕, 또 자존감의 바탕이 되는 게 그때 형성된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주 양육자가 그 아이를 잘 돌보고 적합하고 적절한 그런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푼다면 아이가 불안감이 없고 자신감을 갖는데요.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대요. 또 낯선 환경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하다기보다 좀 잘 적응하고 탐구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3세까지는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족들과 완전히 분리되는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을 겪는 거잖아요. 어린 사무엘에게 막대한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엄마하고 떨어져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그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 아주 잘 세팅되어 있는 환경,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일을 수행하니까 그것들을 잘 감당할 만큼 잘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제사장의 일은 그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요, 아주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장 11절하고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를 맡기고 간 거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이를 맡기고 돌아가는데 그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쁩니다. 행실만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제사장의 일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쭉 이어서 또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소년이라고 말했지만 그 애들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헤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1절, 12절을 아까 읽었어요. 같이 붙여서 읽었죠. 17절, 18절 제가 붙여서 읽었어요. 일부러 제가 붙여서 읽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성경 기자가 11절, 12절, 17절, 18절 붙여서 써놓은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삶이 극단적으로 다른 것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주 불량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일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인데,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인데 제사를 멸시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채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흉내내. 예배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해. 그런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을 자기가 먼저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자기가 취하고, 별로 안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이 여호와의 집에 맡기고 여호와의 일을 하도록 그 여호와의 집에 맡겼을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비록 아이를 곁에 두고 그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정말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배우기에는 지금 이 장소는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여호와의 집은요, 그러기엔 너무 형편없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와요.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살펴봐서 갈고리를 찍어보고, 아, 이거 괜찮네, 이 고기 맛있게 생겼다 하면 건져서 먹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인데. 별 볼 일 없는 거, 별로 맛없어 보이는 거, 그런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절차와 방법을 취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또 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엘리의 그 두 아들들도 그랬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을 때도 좋은 제사장들도 있었지만, 좋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의 것을 취하는 그런 제사장과 그런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그 사두개인들은요, 성전의 권세를 쥐고 그것을 권세 삼아서 로마와 붙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목사다, 전도사다, 선교사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타이틀 내세우지만,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종교적이고 뭔가 괜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실상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뭐 완전하게 깨끗한 사람일까요?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잘 싹을 틔울 만한 환경이 주어지면 언제 제 안에 있는 악함이, 죄악이 드러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만일 제가 미쳐가지고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살금살금 돈을 밝히기 시작하고 물질의 축복, 막 번영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막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만 계속한다. 여러분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운영위원이 됐든 누가 됐든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를 자르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거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교회들이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사꾼 목사 같은 진리를 자기의 이속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목사들이 그게 판을 치고 있어요. 원래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는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는데 점점 뭔가 성공이라는 어떤 달콤함에 취하면서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쫓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또 온 땅에 있는 목사와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가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의 일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가기에 환경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다는 거예요. 몹시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가장 중심부,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실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거기부터 지금 썩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어 있는 중심부에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그런 좋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2번인가 3번인가 이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주변에서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무엘의 주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엘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제사일을 주도했고 또 그러면서 사무엘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무슨 영향을 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어떻게 그들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 그들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배워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아까도 봤지만 11절, 12절에 보고 17절, 18절에 봤지만 사무엘은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환경에 놓여 있는데 정말 어두운 곳 가운데 있는데 왜 그 어둠에 영향을 받지 않은 걸까?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11절 아까 잠깐 봤는데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18절에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이건 뭐 아들 또 다른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고 그 뒤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2장 26절인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이라는 부정적인 환경보다 더 크고 강하게 사무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11절에 여호와를 섬겼다.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21절에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안 거예요. 지금 우리 2장 얘기하고 있어요.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이죠.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후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전까지는요, 아직 이 2장의 상황까지는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게 아니었어요. 친밀히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섬기니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어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지라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을까? 엘리로부터? 눈이 어두운 엘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엘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엘리? 아니면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럼 누가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낸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상 1, 2장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지? 사무엘 빼고 누구였을까? 아까 말씀에 엘리 제끼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제꼈어요. 누가 나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람 누구예요? 한나입니다. 엄마 한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걸 스스로 몸소 경험했던, 아무도 지금 이 이상이 어두워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약속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리고 젖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아이와 함께 보내요. 3년 뒤면,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집에 보낼 거 알아요. 그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3년이 된 딱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고 딱 떨궈 놓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던 듣지 못하던 너는 하나님의 아이란다 라는 이야기부터 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라는 이야기를, 넌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정말로 자식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슬픔과 한탄에 빠졌었던 그 엄마의 마음을 얘기해 줬을 거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너가 태어났단다. 네가 엄마한테 올 수 있었어. 하나님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에 있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어린 사무엘이 그 한나의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 응답으로 내가 태어날 수 있었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또 이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거에 끝난 게 아니죠.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데려다 주고 거기다 맡겼어야 됐어요. 영원토록 그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맡겨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어. 너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면 다시 너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기로 약속했어.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널 지키시고 돌보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너에게도 귀 기울이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엄마가 해주는 그 얘기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엄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엄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신다는 엄마의 그 믿음의 고백.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그렇게 서 있어야겠구나. 그 이야기가 마음에 심겼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멋대로 무시하는 자들이 제사장 임내하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타오를 수 있는 것, 빛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였냐? 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한나가 그 신실한 하나님께 다시 신실한 반응으로 사무엘을 드리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면서 잠자는 침실, 숙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3절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의 숙소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전 성막 아니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니었으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 지성소 안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 전체 그 일부분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성막 안에서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다 거기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자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 바로 앞에 2절에 보면 엘리는 자신의 처소에 누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집이 있는 거야. 자기 장막에 있는 거야. 엘리는 자기 장막에 누웠어.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아무도 없는 그 성막에 누워서 잘 때 엄마가 해주셨던 얘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 바로 여기 이 앞에서 자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캄캄한 시대에 그 영향을 받아서 어두워져 갔던 이 엘리, 제사장 엘리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보고 계시고 엘리 제사장 아비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책망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안 전체를 멸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직은 너무 작은 어린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너무나 컴컴하고 어두운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기,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일,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 우리에게 막 자극을 주고 동력을 불어넣는 일들도 많이 있죠.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일들도 많습니다. 결혼, 출산, 합격, 취직, 진급, 또 누군가의 칭찬이나 격려, 위로나 공감, 그런 것들 우리를 힘나게 해요. 또 반면에 부정적인 것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재정적으로 심하게 어려울 때, 지금 코로나 같은 시기, 정말 삶이 쪼그라들어서 어떻게 하기 힘든 이런 상황, 능력의 한계를 맛볼 때, 또 막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울 때,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하던가, 심한 언어 폭력에 놓여 있던가, 막 우리의 길을 죽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계속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너무 괴롭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두 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어려움 있자마자 자포자기한 사람은 별로 없죠. 막 견디고 버팁니다. 저항하고 거부하죠.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버텨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지속되고 계속되면 우리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인가? 정말 내가 무가치한 사람인가?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되다가 하면 정말 망하겠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이런 절망감이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버텨내고 견뎌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길 부추겨요. 버텨봐, 견뎌봐, 이겨내봐.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고 버틴 사람들을 막 영웅처럼 그려내요. 뭔가 그렇게 다 가야 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 힘으로 그것을 버티고 이겨낸다면요, 결국은요,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 자기 훈장이 돼요.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업적이 돼요. 그리고 그 훈장과 업적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또 그렇게 하길 좋아해요. 내가 뭐 했어? 내가 이런 것, 막 그거를 입으로 내뱉지 않고 뭔가 은연중에 드러낼 때도 있지만 그게 내 자부심이 되고 그게 나의 뭔가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잘 포장하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해 있는 마음, 쪼그라든 마음, 또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더러운 마음들, 그것 아래다 막 숨겨둬요.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을 믿고 그것을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걸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식품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장식품 취급받는 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버텨내고 등불을 켤 수 있게 하시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 전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뭐 예배당에 나와서 잠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곳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사무엘이 이 3장의 초까지만 해도 사무엘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친밀하게 만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 아니라고 말했죠. 예배당이란 장소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찾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찾을 수 있어요. 성도들과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곳에 머물러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게 어디라고? 그 출발점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찾는 자, 그를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반드시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악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짓누르고 무너뜨리려는, 그리고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세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려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마음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서로 말씀을 보다가 주무시는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전에서 잠든 사무엘처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앞에 머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정말 믿음의 볼모지 같은 곳, 정말 척박한 황무지 같은 곳, 가장 부정적인 환경에 사무엘이 놓였지만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머물 때 그곳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머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머무실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정말 참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또 이 상황은, 또 코로나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그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서 그 등불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압도되고 환경과 상황에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